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까 이분이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세상을 불만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주려고 해도 그럴 틈도 주지 않고 혼자서만 계속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전부 근심 걱정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마을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답니다. 선생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을이 그런 곳이 있긴 있지요. 저쪽 언덕 너머로 가시면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었을까요? 공동묘지가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앞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 무디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요. 사람이 피리를 부는 소리가 나면 함께 흥겨워하면서 춤도 좀 출 줄 알고 또 슬프고 비통하여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게 보통 사람의 심정인데 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끄떡 없다는 거지요. 20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입었다는 거지요. 각종 병을 고침받고요,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얻고요,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쪽복음이라고 하지 책자가 몇 권 남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스리랑카에 제퍼슨이라고 하는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어, 식구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담겨 있고 간증이 담겨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들도 당신은 죽을 거고 죽기 전에 이런 징조가 3가지가 나타날 거다 했는데 그런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누가 보내주는 요한복음, 쪽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서 주변에 전도 대상자분에게 주셔도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고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와 겸비함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중풍병이 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행정과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은 결코 적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추적인 역할은 그 백부장들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달라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납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의 사람들 그리고 고라신의 사람들 벳세다의 사람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곳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곳입니다. 벳세다가 고향의 베드로, 빌립, 안드레 등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하면서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 알 것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른으로 살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반응은 어린아이만큼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에 감동하고 잘못을 누이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의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의 짐에 눌려서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쉼과 안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같이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갖가지로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빈곤에 허덕였고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야말로 강도가 들끓고 악독한 죄악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주의자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위선과 교만의 가면을 쓰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멸시하였거든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말에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결정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불렸고 멸시받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말씀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 하에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서 고생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욕심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거운 짐을 졌다는 단어는 수동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지고 나가는 짐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가족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겪는 고통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족들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짐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우리 인간 고통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시편 90편 10절의 모세 기도를 아직 모른다고 해도 인생이라면 모두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이 모두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니까요. 이 무거운 짐에서 다 시달리고 지쳐 있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눌려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인생에게 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찾아온 인생들에게 쉼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구하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주셨고 받아도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료 급식소를 차려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줄 서세요, 줄 서세요 하면서 먹게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헐벗은 자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그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억압받고 약탈당하는 사람들에게 로마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찾아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스스로 복음을 해석하신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고 이름 없는 다른 사람도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다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두는 당사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본 사람에게 눈만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새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귀신에게 자유케 해주시려는 그 목적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만을 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생활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분들에게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그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더 나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기회가 있습니다. 생활이 궁핍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어떤 때는 반찬을 어떤 때는 쌀을 이렇게 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목적.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성도님들이 주님에게 나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28장에 있는 마태복음 28장까지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본문이 지금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봤으니까요. 마태복음 전체로 봤을 때 약 한 3분의 1 정도 위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겠지요? 앞부분에서 이미 예수님이 중풍병에 들린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를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적과 역사보다 주님은 자신에게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문제보다 주님에게 오라고 하신 거지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행동적인 순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처지를 떠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가야지 라고 하는 거나 같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게로 나오라. 너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내게로 나오라. 너의 그릇된 사상과 습관에서 떠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는 나설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떨쳐버리고 나오는 행동으로 순종을 보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함께 29절 3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배우라고 하는 단어에는 배우다는 뜻도 있는데 누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라는 단어에는 제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는 내 제자가 되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따르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본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요. 그분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요. 그분이 오르시는 그 언덕에 함께 오르고요. 그분의 눈길이 있는 곳에 눈을 같이 하고요. 그분이 받으신 십자가의 쓴잔까지도 받아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와서 배우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말하죠. 예수님을 지고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죠. 세상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소의 목에 걸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이셨으므로 이런 멍에를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멍에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는데요. 쉽다는 단어는 몸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소의 멍에가 잘 맞아야 소가 무거운 것도 가벼운 듯 잘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멍에는 잘 맞는다, 가장 적합하다, 무겁지 않다, 기쁘다는 뜻이 됩니다. 왜 쉽다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농사가 기계화가 되어서 옛날처럼 소가 쟁기질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소의 멍에를 얹고 뒤편에 쟁기를 걸고 주인이 이리야 하면은 소가 힘을 쓰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 한 필이 끄는 쟁기를 홀이라 하고 두 필이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합니다. 이 두 필의 소를 결이소라고 말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두 필이 끌면 한 필이 끄는 것보다 힘이 덜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끌면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수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엮은 소설인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말 못할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교해가는 사람들, 약해서 굴복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이들을 지켜보는 신부의 고뇌와 회의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다 당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썰물 때 바다에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비끌어 맵니다. 민물대가 되어 바닷물에 밀려 들어오면 잠겨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순교해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포르투갈 신부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신부는 피땀을 흘리며 더욱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의 귀에 들려오는 뚜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그 멍에는 어떤 고난에도 쉽고 가볍고 기쁨 멍에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메는 짐이기에 가벼운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목사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70이 넘으신 분이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늦게 얻은 외아들이 또 늦게 결혼을 하여서 얻은 손자인데 그 연세에 손자를 새벽에 업고 오시는 거였어요. 이제 아이가 걸을 만한데도 그러신 거였어요. 제가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허리 아프시잖아요.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뻐서요. 귀해서요. 대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등에 업은 아이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했지만 성경은 그 수고의 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며칠같이 여겼다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짐이 무겁고 가볍고는 나의 사랑을 점검해서 가늠할 일이지 저울로 달아 가늠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식었느냐 뜨거우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느끼면 하는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짐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이지요. 우리가 지는 짐의 성격을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바꿀 때 가벼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내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서 매는 멍에, 즉 죄의 짐을 벗고 그리고 매는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죄에 눌려 있으면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 확신에서 지는 십자가, 그 고통은 오히려 반가운 것이지요. 죄의식으로 인한 형벌의식, 저주의식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짐이 무겁고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다윗은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고난이라면 이 짐은 시련이요, 또 기쁨이요, 영광이요, 교훈이요, 나를 연단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로마 군병에 붙들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길가에 있다가 엉겁결에 무겁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피로 인한 그 미끄러짐과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가 속으로 내가 괜히 여기 있다 당했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 메었던 그 자기 어깨를 머루만지면서 평생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넷째로 미래와 소망이 있기에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옥을 앞에 둔 것이라면 무겁고 피곤해서 한시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약속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면서 사는 소망 있는 생활이라고 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볍게 칠 수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다리에 총알을 맞아서 절단을 해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전역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앞날에 기가 막혔습니다. 야, 꼼짝없이 병신이 되었구나. 절름발이가 되어서 결혼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할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까?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복잡한 생각에, 그 총상의 고통에다 복잡한 생각에 기가 막혀 하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하네, 귀군. 자넨 죽은 목숨인데 전우들 덕분에 이렇게 살았네. 다리도 괜찮아졌어. 수술이 잘 되어 이어놓았네. 치료를 잘 받으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 게야. 그런데 당분간 통증이 심해서 몰핀을 자주 줄 건데 잘 참아야 하네 라고 했습니다. 병사는 다리가 좋아질 수 있고 사랑하는 여친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에 큰 소리로 예!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당장 그 짐을 벗어주길 원하시겠지만 주님은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 잘 보세요. 짐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매는 짐은 가볍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가볍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에게 더욱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치지 않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